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안 와가지고 길게 하려다가 성경을 읽는 중에 더 짧게 끝내야 되겠다라는 감동이 좀 왔습니다. 짧게 끝내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입니다. 저희 집 막내도 그 무리에 속해 있는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게 예배를 드린 게 아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주일 오후 시간에 엄마 아빠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예배당에 있는 건 너무 귀한 건데, 다른 데 있는 것보다 예배당에 있는 것은 분명히 귀한 거지만, 그러나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항존직들하고 훈련하는데 참 저도 읽은 책을 우리 항존직 훈련 도서로 삼은 게 아니라 최신 도서 중에 제목과 목차들을 살펴보면서 항존직이 이런 부분에서 가르치는 자이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개념들을 잘 정립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책을 선정했는데, 저도 읽으면서 참 은혜가 많이 되고, 내가 사역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더욱 단조로워지더라도 더 집중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 마음 다해 주일 예배라는 책을 지금 한 2주 연속으로 인용하면서 설교 시간마다 다루게 되는데요. 주의 날은 이 예배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기도 하지만, 주의 날 자체를 구별하여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야 되고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되새기고 결단하는 시간이 주의 날이고, 그게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지들끼리 떠들고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건 부모님께 하는 얘기예요. 저 무리 중에 저희 집 딸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거하고 있다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긴 무리들한테 설명하는 설교 내용 이후의 반응입니다.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라고 되어 있죠. 예배당에 와 앉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이들은 설교로 듣습니다. 한 2주인가 3주 전인데요. 정확히 날짜는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몇 주 전인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다윗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제발 설교 듣지 마세요 라고 잡은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군의 손을 빌려서 죽이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이 행동이 이렇게 행한 것이 악하다라고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처음부터 당신 죄 졌습니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처음에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마을에 부자가 있는데, 어느 마을에 부자도 있고 양 한 마리가 전부인 가난한 사람도 있는데, 모든 게 풍족한 부자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왔어요. 부자가 그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 대접하는 게 너무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 양으로 자기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야기를 듣고 화를 냅니다. 세상에 그런 악한 놈이 어딨냐, 그런 사람은 당장에 죽여야 된다라는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사람이 바로 왕 당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그 사람이 당신이다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게 되죠. 그 회개를 진실되게 하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서 다윗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네가 죽진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범한 죄에 대한 열매가 없지 않을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다윗은 그 철저히 회개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당해야 될 죄의 열매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고, 내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쨌든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날 제목을 제발 설교 듣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가 내게 내 이야기다라고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설교를 잘 듣고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그런 농담이시겠지만 이렇게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식사하실 때 종종 그런 얘기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죠. 오늘 설교는 우리 아내가 들었어야 되는데 이 얘기하고 설교 들은 겁니다. 복음은 내게 적용되는 이야기, 나에게 하신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5분을 드리든 10분을 드리든 2시간을 드리든 오늘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걸 들어야지 와서 시간 채우고 목사님이 무슨 얘기했다라고 기억하는 게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어가고자 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걸 알고자 그분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 물맷돌 던져서 골리앗 물리쳤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이야기를 들었죠. 설교 들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앞에 다윗처럼 소년이어도 의분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가? 나는 그런가? 이 내 이야기로 자꾸 들어야 됩니다. 부족한 종뿐만이 아니라 우리 강충성 목사님도 또 교회 학교의 모든 선생님들도 분명히 되새겨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부터 그런 마음에 좀 부담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우리 온유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아이들의 영혼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어느 날 들었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북적북적하고 교회에 오면 오래 머물려고 하고 너무 이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불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래가 많으니까 와서 그냥 자기들끼리 오면 반가워하고 좋아하고 어울려 다니고, 근데 정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아니, 예수님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고 있는가? 이런 막 생각이 불쑥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첫 번째, 오늘 오전에도 이 책의 내용을 분명히 인용하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쁜 소식이 먼저 들린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이야기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야기다. 그게 들리면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님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체험하게 되는데, 그때가 참된 복음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나쁜 이야기, 나쁜 소식과
참된 복음은 분리되지 않아요. 같이 들려지게 되고 체험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설교가 아니라 늘 복음을 듣고 항상 마음의 찔림 때문에 주님을 결코 놓지 않는, 늘 주님이 필요하다라고 모든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항상 마음의 찔림과 함께 그 우리의 마음을 찔리게 한, 우리를 애통하게 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슬퍼하지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이 기독교가 신비인데요, 말로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말로 설명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오늘 오전 설교 제목처럼 비워야 채워진다. 이건 여러분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체험해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논리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으로는 맞지가 않죠. 비웠는데 어떻게 채워집니까? 비웠으면 비워진 거지. 애통함이 있어야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맞지 않지만 우리는 이 애통함으로 인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어 세상이 신비하게 여기는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너무 빨리 끝났어요? 네. 당황하셨어요? 네?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이들이 베드로의 오세요. 이제 다 됐어요. 설교를 듣고 이제 인도를 받아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것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게 되죠. 이 패역한 세대라는 것은 근본적인 죄로 인해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세대가 패역한 세대입니다. 근본적인 죄 자체가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어제도 우리 항존직과 나누면서 그동안 한 분이 어떤 개념에 대해서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에서 건진받아서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